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 그리고 이 테힐림이라는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께 향한 찬송,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긴 책이 바로 시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이 그러한 찬양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입니다.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을 시작하는 제일 첫 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장, 처음 절,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그 단어가 바로 복으로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 받았어. 나도 복 받고 싶다. 그리고 이 뜻을 달리 표현하면요, 저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졌대. 나도 소원을 이루고 싶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또한 어느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소원,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서 있고 싶어하는 소원,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원, 우리 가정이 잘 이렇게 풀리는 소원,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들을 저희 모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나열한 이 소원들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이 소원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진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건강해지고 싶은 것,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소비하고 있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학벌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노력을 한다 해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꿀꿀거리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바닥을 보니까 빨간 홍시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 홍시를 바로 먹었습니다. 한번 먹고 나니까 지금껏 먹어보지 못했던 아주 달콤한 홍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는 홍시를 더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홍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계속해서 그 홍시를 찾기 위해서 바닥을 파헤쳤고, 그러는 가운데 깨진 병 조각, 그릇 조각들이 돼지의 입을 계속해서 찔러서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작은 조각들이 계속해서 돼지의 입으로 계속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마침내 돼지는 체력이 다 떨어졌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를 흘린 돼지는 얼마 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돼지는 아주 달콤했던 그 홍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죽은 돼지 위에 홍씨 하나가 나무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블레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한 그 돼지처럼 다른 곳에서 막 헤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본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은 헬라어로요, 마키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면 그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란 것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복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복은 우리의 환경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건강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고 출세해서 오히려 비참하고 교만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병이 들자 하나님을 매일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병이 든 것이 오히려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크, 하나는 아쉬레입니다. 바르크는 축복인 블레싱을 의미하고요, 아쉬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해피니스, 그냥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르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하고 아쉬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바르크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아쉬레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길에 넘어가게 하도록 유혹하고 자신들이 서 있는 죄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애쓰고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려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러한 자리에 따라가고 이러한 자리에 서 있거나 이러한 자리에 앉게 될 경우 저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이 유혹하는 모습을 보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점진적으로 그 한 영혼을 죄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 이 악인들이 행하는 행동을 동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오게 합니다. 서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악인들의 행동은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즉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우리들에게 대입시켜서 다시 보시면요, 나는 죄인의 유혹에 따라갔다. 그리고 나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죄의 자리에 아예 앉게 되었다. 라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죄는 아주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요, 흔히 말하는 냄비와 뚝배기에서 뚝배기와 같은 원리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뚝배기는 처음에 천천히 불을 받아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뚝배기 안에 있는 국은 냄비보다 더 늦게 끓습니다. 그런데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가스레인지에 그 불을 꺼도 뚝배기 자체의 열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동안 그 안에 있는 그 국이 끓습니다.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아주 사소한 것인데 뭐 이 정도는 누가 봐도 뭐라고 안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서히 뚝배기가 열을 받아서 물을 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행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손은 바들바들 떱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죄를 짓는 것에 더욱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가 나의 습관이 되어서 이젠 아예 죄책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에게 행하려는 최종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인 그 화려한 것, 탐스러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시면요,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럼 악인들의 꾀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행복이 진짜 올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긴 한데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죄는요, 하말티아, 즉 목표한 타겟에 화살이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한번 기록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불교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무지, 그러니까 무식한 것, 무지를 죄라고 말하고, 헬라의 철학에서는 교만함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불효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고요. 가장 큰 죄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큰 죄는 십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여기에는 무신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만한 자리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그 뜻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자리는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앉든 그 자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사람, 오만한 자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높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모두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넘어뜨리는 것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다시 제가 언급해드리지만,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돼. 안 먹으면 너만 손해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혜로워져. 라고 유혹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악인의 깨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처럼요. 먼저 악인의 깨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인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종적으로 범한 죄는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교만함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처음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진정한 행복, 참된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는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서 벗어나셔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또한 2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즐거워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즉 율법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 기쁨과 행복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매일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서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통독한다고 해도 적어도 한 달은 걸립니다. 2달, 3달은 걸립니다. 어떻게 그 어느 세월이 이 두꺼운 성경책을 다 읽고 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기쁨과 행복을 찾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 부분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가 바로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었고 일주일 뒤에 같은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쁨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향한 그 사탄의 목적은요, 나쁜 생각, 나쁜 짓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행동들이 나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묵상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묵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노트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묵상은 하고 묵상 노트에 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만이 있을 때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열심 하나만으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끝까지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쁨과 행복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행복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피곤해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기쁨과 행복과 감동은 세상 어떠한 것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의 길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의 물이 충분하게 잘 공급될 때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항상 제철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시냇가 근처에 있다 해도 비바람이 치거나 강한 바람을 맞거나 강한 햇빛을 맞으면 당연히 그 나무가 마르게 되고 당연히 그 나무가 상하게 되지 않을까?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의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무 안에 속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강한 비바람을 맞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나무는 당연히 많은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나무의 외적인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무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튼튼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한 햇빛을 받는다 해도 그 나무의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잎이 떨어져도 잎을 다시 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뿌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제철에 맞는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나무 스스로가 시냇가를 찾아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도록 누군가의 손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시냇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마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강한 비바람과 강한 햇빛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주 튼튼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계략에도 지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악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과는 달리 악인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뿌리가 이미 썩었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요,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을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없는 나무의 모습이 잘못하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그 복 있는 자와
세상 사람들의 그 복 있는 자와 그 복이 없는 자들의 생각 그 구별짓기 이전에요. 우리는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나무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진 않지만 뿌리가 깊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겉은 화려하지만 뿌리가 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들과 악인들의 길을 정확하게 갈라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불법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악인들의 마지막 길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의인들은 형통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잡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한 많이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매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바로 언급해드린 것처럼 외로울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예전에 묵상할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외로운 신앙의 길을 나 혼자서만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다시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이라는 단수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6절로 가서 보시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6절을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이라고 썼습니다.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걸어가는 길은 분명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나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 혼자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의인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도와줬던 분을 오히려 내가 지금은 도와주면서 서로 신앙을 키우며 신앙의 길로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이 더 이상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입니다. 지금 저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시냇가인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걸어왔습니다. 나 혼자 교회 문을 두드리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감동, 참된 행복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내리시는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의 열매를 나 혼자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영혼들에게 또한 내 주변의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자녀의 길은 100%, 1000% 형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를 미혹하고 또한 우리를 악인의 길로 걸어가도록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무엇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인의 길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셔서 세상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